이제 새해가 밝았죠. 예. 오시는데 달라진 게 있습니까? 예, 변함없죠. 어제나 오늘이나 뭐 특별히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에 아마 변화가 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일주일의 첫날이 무슨 요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예. 월요일일까요? 일요일일까요? 예, 일요일이죠. 예, 아마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일주일의 첫날을 월요일이다 생각하는 분들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우리 주일이 첫날이죠. 첫날이 우리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또 주일을 마지막 날, 쉬는 날 정도 이렇게 생각하죠. 그러나 우리 기독교인들은 이 날이 첫날이고 특별히 이날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서 한 주간을 시작하는 날입니다. 한 주간을 믿음 가운데 또 살아가기 위해서 준비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2023년도 새날이 밝았는데 그 첫날이 참 주일이다 하는 것이 참 좋습니다. 첫날에 주 앞에 예배드리고 한 해를 시작한다는 게 참 의미가 있죠. 23년도 이제 한 해 동안에 우리 모두가 주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가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내용은 이제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쓴 편지 내용 중에서도 마지막 부분의 내용입니다. 바울이 복음 전도자의 심정으로 권면하는 그런 내용이죠. 우리 함께 참고해 보겠습니다. 우리 첫 절을 2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예, 바울 사도는 성도들에게 기도를 계속하고 감사한 마음으로 깨어 있으라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은 특별히 기도를 강조하는 사도이죠. 오늘 본문에서 성도들에게 기도를 계속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골로새서 1장 9절 말씀에도 보면 너희를 위하여 기도를 그치지 않고 구하노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 자신도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를 그치지 않고 계속 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2절 말씀에 보면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평소에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으로 즐거워하면서 살고 또 기도하고 특별히 어려움이 있을 때는 참고 인내하면서 기도하며 기도에 항상 힘쓰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계속적으로 기도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도 주의 뜻을 쫓아서 기도하되 지속적으로 기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끈질긴 기도 또 간절한 기도에 대해서 비유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1장 5절 이하에 보면 밤중에 한 사람이 이제 밤중에 누가 자신의 벗이 밤중에 찾아왔는데 벗이 왔으니까 뭔가를 대접을 해야 되죠. 밤에 와도. 근데 집에 떡이 없었습니다. 뭐 줄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는 밤중에 일어나서 다른 친구를 찾아가죠. 다른 친구를 찾아가서 한밤중에 친구 집에 문을 두드려서 깨웁니다. 떡 3덩이를 좀 구워달라 이렇게 말하죠. 당시에 그 팔레스타인 지역의 집들의 특성들이 오늘 우리하고는 좀 다르다고 합니다. 오늘날에는 누가 밤에 찾아오면 어떻게 합니까? 밤중에라도 좀 일어나서 문을 이렇게 현관에 버튼만 누르면 문이 간단하게 열리죠. 그러나 그 당시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불들을 어렵게 밝혀야 됐고 또 대문에 빗장들이 질러져 있었는데 그것을 또 이렇게 열고 하다 보면 좁은 방에서 또 한 식구들 살고 있을 때 사람들 다 깨워야 되는 그런 번거로운 형편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밤중에 일어나서 누가 친구가 와서 떡을 준다는 것도 사실은 쉽지 않은 일이죠.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친구가 와서 이렇게 간척을 하면 줄 수 있다는 거죠. 청하면 열어주고 떡을 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밤중에 누가 와서 어려움을 호소하는데 친구와 가족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문 열어주겠죠. 문을 열어주실 겁니다. 뭐 술 취한 사람이 와서
뭐 문을 두드리면 그렇지 않겠지만은 가까운 사람이 와서 간절하게 도움을 요청하면 밤중하에라도 열어줍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성도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겠습니까? 또한 비유로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아주 불의한 재판장이 살고 있었는데 한 과부가 그를 재판장을 계속 찾아와서 자신의 원한을 좀 풀어달라고 계속 요청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재판장은 얼마 동안은 듣지를 않았습니다. 이 과부가 와서 청하는 얘기를 듣지 않았지만 계속 찾아오니까 귀찮고 번거로워서 빨리 들어줘야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밤낮 부르짖는 자들의 기도를 들으시지 않겠느냐, 사랑하는 자녀들의 기도를 들으시지 않겠느냐는 말씀입니다. 사람들도 간절하고 끈질긴 다른 사람의 청을 들어주는데 하나님께서는 자녀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또 지속적으로 하는 그런 기도 우리가 필요한 것입니다. 자녀들의 신앙을 위해서, 남편이나 아내를 위해서, 또 다른 중요한 것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우리는 지속적으로 기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기도를 계속하되 깨어있는 마음으로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사도 바울이 살던 그 당시에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이죠. 2000년 전에 잘못된 교사들이 교회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는 이상한 사상들을 전파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을 경계하면서 깨어서 기도할 필요가 있었던 것입니다. 정신줄을 놓고 있다가는 잘못된 길로 빠지거나 그 이단들에게 끌려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기도를 계속하되 그 기도가 자신의 육신만을 위한 기도가 되지 않도록 깨어있는 마음, 신앙으로 기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깨어있지 않으면 열심히 기도는 하되 또 잘못된 기도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기도에 열심을 품고 지속적으로 기도하고 깨어있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기도하면서 감사하는 마음을 잊지 않아야 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지구에 지금 인구가 얼마입니까? 80억이 다 되어가죠. 그 많은 인구 중에 특별히 우리를 하나님께서 선택하여서 구원해 주셨으니까 그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을 늘 간직하면서 기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심지어 우리에게 살아가면서 좀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다고 하더라도 감사함을 잃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고난이나 환난 중에 감사하면서 찬양하면서 기도한 대표적인 사람, 우리 성경에 다윗이라고 있죠. 다윗이 어려운 처지에서 정말 절망적인 상황,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 없는 절망적인 상황에 빠졌지만은 그의 기도하는 시편 내용을 보면 시의 끝에 가면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찬양하는 내용들로 가득 들어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감사를 잃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려움이 있다고 하더라도 사실은 잘 살펴보면 그 가운데 감사할 조건들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구원하여 주신 것은 물론이고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신지 모릅니다. 우리 모두가 우리 항상 감사하는 마음을 잃지 않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3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바울이 이제 고린도교회 성도들에게 권면하는 두 번째 내용은 전도에 관한 것이죠. 바울은 예수 믿은 이후에 전도에 집중하고 헌신한 사람이었습니다. 심지어 자신이 감옥 안에 있을 때에도 기도를 하는데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를 부탁하면서 나 감옥에 좀 나가게 해달라 이런 기도를 한 게 아니고 감옥 안에 앉았어도 전도할 문을 열어주시기를 기도한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의 존재 목적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도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전도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가장 중요한 일 중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바울에 대해서 보통 이방인의 사도다 그렇게 하죠.
그 말은 이방인을 위하여서 자기 동족 형제가 아니고 이방인을 위해서 전도 복음 전파에 애쓰던 사람이다. 우리가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성도들에게 오늘 요청한 중보 기도는 감옥에 앉아서 요청한 기도 제목은 자신에게 전도의 문이 더욱 열리도록 기도를 요청한 것입니다. 우리는 바울이 의미하는 전도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전도와 바울이 생각하는 전도를 좀 우리 생각해 볼 필요 있는데, 바울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그들의 영혼을 구원하고자 하는 의도를 늘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는 전도를 생각할 때 이 바울과 같은 전도의 본질로 돌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전도는 한 사람의 영혼을 불쌍히 여기고 영혼 구원에 그 영혼을 천국으로 이끄는 데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어떤 유명한 신학자이고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교회 내에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로 가득 차 있다, 이런 말을 하였습니다. 교회들이 영혼 구원에는 별로 관심이 없고 어쨌든 교회만 차고 넘치기를 원하다 보니 그런 현상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전도를 하되 전도의 본질, 영혼 구원을 위한 것임을 잊지 않고 항상 전도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다면 전도를 향한 마음도 더욱 간절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후에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에 우리 각자 자신이 인정받을 만한 것이 무엇이 있겠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만약 영혼을 사랑하며 전도했다면 그것으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게 될 것은 분명합니다. 우리 조영기 목사님에 대해서 많이 들어보셨죠? 조영기 목사님에 대해서 조영기 목사님이 전도에 관한 책을 지은 것을 제가 읽어보았는데 전도해야 할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조영기 목사님 하면 또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분도 있고 또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분들도 있지만은 전도에 대한 열정이 대단한 분입니다. 조영기 목사님이 지은 책 중에 전도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라는 책이 있었는데 제가 조금 읽어보니까 그 내용을 잠시 소개해드리면, 전도는 예수님의 지상 명령이기 때문에 해야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성천하시기 바로 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의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늘에 올라가시기 바로 전에 당부하신 말씀이죠. 그리고 전도하는 사람은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성장하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말씀이 영의 양식이고 기도가 영적인 호흡이라면 전도는 운동에 해당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람이 운동하지 않고 건강하게 될 수 있을까요? 운동이 꼭 필요하죠. 그처럼 하나님의 말씀만 보고 기도만 하기보다는 운동에 해당되는 전도를 해야 영적으로 건강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전도하지 않는 사람은 건강한 신앙생활이 되지 못한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전도에는 축복과 상급을 받는 일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전도는 믿음의 씨앗을 잡는 행위다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전도에는 어려움이 있지만 또한 상급도 있는 것입니다. 어려움과 고난이 없는 일에는 별로 상급도 없습니다. 축복받을 수 있는 가장 분명한 것 중 하나는 우리 전도하는 것입니다. 전도해야 할 한 가지 더 중요한 내용을 그 책에 기록하고 있었는데, 전도는 사랑의 실천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를 믿지 않는 자들에게 베풀 수 있는 최고의 사랑이 무엇일까요? 그것이 바로 복음을 전해주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해줘서 그 사람이 예수 믿고 천국 백성이 된다면 그 사람에게 이보다 더 귀한 일은 없는 것입니다. 전도는 말로만 하는 사랑이 아니고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참된 사랑의 실천인 것입니다. 조 목사님은 전도할 이유, 이 네 가지를 강조하고 있는데, 오늘 우리도 전도의 중요성과 필요성 분명히 알고서 전도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그러나 전도를 하려면 우리 어려움을 느끼죠. 우리 어려움을 느끼게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서 전도는 준비가 필요합니다.
대상자를 위해서 기도도 해야 하고 전할 메시지를 간직하고 있어야 됩니다. 전도할 준비 태세가 갖춰져 있어야 됩니다. 작년 말에 우리 성도님들께 제가 전도를 위한 세 구절, 성경 구절 3개를 조그만 책갈피로 만들어서 나누어 드렸는데 암기하고 있으면 전도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각자가 예수 믿게 된 사연이나 예수 믿고 받은 은혜들, 이런 마음들을 간직하고 있을 필요가 있습니다. 기회가 되어 복음 전할 때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우리 100m 달리기 하는 선수들을 보면 출발할 때 어떻게 하는지 우리 보셨죠? 다 엎드려 있다가 심판이 이제 총을 이렇게 든 손을 위로 딱 올리면 다리를 채워서 튀어나갈 준비를 하죠. 그리고 총소리가 떨어지자마자 바로 튀어나갑니다. 전도도 이처럼 준비된 자세로 있다가 기회가 오면 즉각 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전에 제가 어릴 적에 이렇게 전도를 열심히 하는 분을 보았는데 이분은 주머니에 사탕이 항상 들어있어요. 그래서 아이들 만나면 그분은 이제 아이들에게 전도를 많이 하셨는데 주기 위해서 그랬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게 전도자의 준비 자세였구나 생각이 됩니다. 우리 각자도 언제라도 전도할 수 있는 준비 상태를 갖추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서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골로새 성도들의 기도에 힘입어 바울은 마땅히 할 말로서 복음을 전하게 될 것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드러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실 것이라 믿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가 몇 사람 이렇게 많지 않지만은 서로를 위해서 늘 또 기도해야 합니다. 입술을 열어서 복음을 전하도록 기도해주고 뿐만 아니라 그의 가정들이, 그의 후손들이, 믿음의 사람들이 되도록 기도해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외인에 대해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오늘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세 번째 권면의 내용으로서 바울이 골로새 성도들에게 하는 세 번째 권면의 내용으로서 세월을 아낄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바울의 입장에서 외인이다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다 할 수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약 2000년 전에 그 팔레스타인 지방이 전부 로마의 통치를 받고 있던 그런 시절이다 보니까 로마인들과 만날 기회도 많이 있었고 또 전 세계에 흩어진 기독교인들이 이방인들과 교류하면서 살기도 하였습니다. 특별히 골로새 지역은 이방인들의 잘못된 사상이 아주 판을 치는 도시였고 이방인들이 많이 사는 도시였습니다. 성도들이 이들 믿지 않는 자들과 만나거나 교류할 때에 지혜롭게 행하라 이렇게 말씀을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믿지 않는 자들 속에 살면서 그들 속에 휩쓸려서 성도의 본분을 잊어버리고 살지 말고 성도답게 살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대충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지혜롭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리스도인 성도로서의 정체성을 유지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은 항상 이 복음 전하는 일에 관심과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성도들이 믿지 않는 자들에게 지혜롭게 행동하는 것이 복음 전도를 위해서 중요하다 하는 생각을 늘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성도들의 언행이 외인들에게 비판받고 불신감을 주면 복음 전파의 길도 막히게 된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날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기독교를 비판할 때 제일 먼저 무엇을 보고 비판할까요? 성경 내용을 연구하고 그 내용이 읽어보니까 이게 잘됐더라 못됐더라 이렇게 말 안 하죠. 이런 말 안 합니다. 기독교의 교인들의 행동을 살핍니다. 그래서 행동에 문제가 없는지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더 잘못된 행동이라도 하는 게 없는가 이런 것을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잘못이 있으면 그 사람에 대해서 비판하는 것이 아니고 기독교 전체에 대해서 비판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우리 성도들이 세상에 나가서 살아갈 때에 각자 자신이 단순한 사회의 일원이라기보다는 우리 전도자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 입술을 열어서 복음을 전할 수도 있고 또 우리가 전도를 입술을 열어서 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자신의 삶이 전도자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성도들이 세월을 아끼는 것은 시간을 아껴서 자신에게 유익하도록 그 시간을 잘 사용하는 것이 세월을 아끼는 것이 아니고 우리 성도답게 살아가고 전도할 기회를 놓치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세월을 아끼는 것이다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앞에서 우리가 말과 행동에 실수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한번 불신을 당하게 되면 그것을 회복하는 데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결국 세월을 낭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우리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더욱 지혜롭게 말하고 행동하여서 그들을 구원으로 인도하는 일에 도움이 될지언정 방해가 되지 않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 말씀에 보면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처럼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은 복음 전파가 막히지 않도록 우리 언행에 있어서 지혜롭게 하는 것이 세월을 아끼면서 살아가는 것이 됩니다.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낸 것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 마지막 네 번째 권면의 말씀이죠.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의 권면하는 네 번째 권면의 내용은 우리 앞에 보면 계속 기도하고 전도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세월을 아끼며 살기를 권면했는데 이 네 번째 강조하는 내용은 말을 은혜롭게 하라는 것입니다. 은혜라는 말은 하나님의 사랑과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물론이겠지만 우리가 바깥에서 이웃 사람들에게 말을 할 때에도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에 품고 말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은혜 가운데 말하는 것이 됩니다. 그리고 말을 할 때 소금으로 맛을 낸 것 같이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거 보면 우리 바울 선생님도 참 이게 비유를 잘 한다 그런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말을 소금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우리 음식에는 대부분 소금이 들어가야 맛이 나죠. 아무리 좋은 재료로 비싼 재료로 음식을 만들었다고 하더라도 소금이 빠지게 되면 맛이 없습니다. 그리고 소금을 좀 많이 넣으면 짜서 또 그 음식이 별로고 또 좀 덜 들어가면 싱거워서 또 별로입니다. 그래서 적당히 들어가야 되죠. 적당히 넣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소금 양을 잘 이렇게 관리를 해서 적당하게 넣어줘야 되죠. 바울은 우리 말을 할 때도 이 소금을 넣듯이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소금을 듬뿍 넣거나 대충 넣지 말고 알맞게 잘 넣어야 하는 것처럼 말을 조심스럽게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말을 잘한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는 간혹 말을 이용해서 다른 사람에게 고의로 또 좋지 않은 말을 하거나 상처를 주기도 하고 또 말을 이렇게 현란하게 하기도 하고 속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다른 사람을 이기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그런 방법으로 이기거나 성공하려고 하지 않아야 하고 하나님의 방법을 항상 사용해야 합니다. 좋은 말과 친절한 말을 사용해야 합니다. 그러다 보면 때로는 우리가 눈앞에 손해를 당하기도 하지만 그것이 성도다운 방법이고 또 우리 전도의 문도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말을 할 때 소금으로 맛을 내는 것처럼 주위에서 좋은 말을 사용하면 성령께서 도와주셔서 다른 사람들에게 지혜롭게 대답할 말도 주신다는 것입니다. 좋지 못한 말, 세상적인 방법으로 이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좋은 말을 잘 사용하려고 노력하는 자에게 성령께서 도와주셔서 지혜롭게 말할 수 있도록 하시고 대답할 말도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바울 사도는 전도자의 심령으로 오늘 성도들에게 몇 가지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잠시 정리해보면 기도를 계속하되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도 기도를 계속적으로 하고 그리고 하나님 은혜에 대한 감사한 마음과 깨어있는 심령 가운데 다들 기도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바울은 자신이 감옥에 지금 들어있지만은 성도들에게 편지하였는데 그의 중요한 관심사는 자신을 감옥에서 꺼내달라는 게 아니고 전도였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어디서든지 무엇을 하든지 전도에 대한 관심을 놓지 않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일을 함에 있어서 전도에 도움이 되고 유익할 수 있도록 행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전도자의 심정을 가지고 늘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우리 주변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기독교를 싫어하고 배척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들에 대해서도 어떻게 지혜롭게 행할 것인지를 생각하면서 대해야 합니다. 싸움이나 시비에 말려들지 않아야 하고 지혜롭게 행동하는 것이 전도에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말을 은혜 가운데서 소금이 맛을 냄과 같이 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큰 배를 움직이는 것이 큰 배를 움직이는 것을 보면 뒤에 작은 키가 있는데 이거에 따라서 배가 이리로 가고 저리로 가고 움직이게 되죠. 그 작은 것 하나가 배를 움직입니다. 말은 은혜롭게 소금이 맛을 낸과 같이 이렇게 조심해서 말할 때에 성령께서 도와주셔서 더욱 지혜롭게 대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전도자의 심정으로 사도 바울의 네 가지 권면의 말씀을 기억하시고 2023년도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한 해를 보내시기를 축원합니다.